5절부터 봐야 됐는데요. 오늘 25절부터 보았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도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의 향을 받아주실지를 보자 했는데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을 만든 사람이 왜 여호와 증인을 만들게 됐느냐면요,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면서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옥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죄인을 심판해서 거기 멸망시키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지옥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라면 심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경을 자꾸 지옥을 없애버리고 지옥을 부정하기 원하다가,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게헨나거든요. 게헨나. 근데 이 게헨나가 예루살렘 성 남쪽에 보면 계곡이 있어요. 동쪽도 계곡이 있고 남쪽도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를 사람들이 쓰레기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들을 자꾸 이 남쪽 계곡에다가 버리기 시작했는데, 거기 자꾸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그냥 두면 자꾸 쌓이니까 거기다가 자꾸 불을 태워요.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가 늘 있고 그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성전에 가서 해야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제단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만, 정결한 거룩한 제물만 바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쓰레기장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다가 몰래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 엉터리 더러운 제물까지 바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의식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거기서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아주 더러운 곳이고 늘 불이 타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을 게헨나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 증인을 만든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옥은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옥은 없다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심판이 이 땅에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요, 누가 진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분별해내신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여요. 여러분,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도 하나님은 그 속까지 중심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그 한 길도 안 되는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다행이 아니에요. 내 시커먼 속내를 사람들이 다 들여보다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사람의 시커먼 속내가 다 보이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겠어요?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는 게 참 다행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속내가 아주 시커먼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제 앞에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나마 우리가 서로 모르니까 그냥 얼굴로 위장할 수도 있고요, 화장을 하거나 옷을 좀 그럴듯하게 입어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 향로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면 이 향을 하나님 받아주실 거라고 자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뻔뻔하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는데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피워놓고, 그래놓고도 여러분, 고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로써 휘어잡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 마음속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도 향로를 하나님 앞에 피워서 향을 피워 올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그 향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팍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까? 왜 그 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이 향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이거는 현장을 급습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꼼짝 못하게 현장에서 딱 검거하려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심판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니에요? 현장에서 딱 잡히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부정해도,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죄가 발각된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현장을 급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무서움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걸 오늘 또 참고 넘기시면서, 오늘 또 한 번 더 참아주자, 오늘 또 하나님의 한 번 더 참아주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쌓인다고 그랬어요. 그 진노가 쌓인 진노가 한꺼번에 임하게 되면 그는 너무 무서운 거지요.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또 참아 넘기면서 이만큼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진노가 임하게 되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묵살해버리고 우리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또 묵살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묵살하고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그 진노를 다 쏟아붓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어떤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면서 칭찬과 상급까지 주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엉터리는 안 통합니다. 가짜는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23절 2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의인은 한 사람도 그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 의인 틈에 숨어 있어도 그날에는 정확하게 갈라내시고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곡을 다 뿌렸는데 밤에 우리가 자고 쉬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그 알곡 속에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고 저거 지금 뽑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할 때에 지금은 그냥 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를 딱 뽑아가지고 다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를 아시고 심판하시는 날 알곡은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고 가라지는 뽑아서 다 지옥불에 불살라 버리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은 의인은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의인을 정확하게 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심판이 이미 지나갔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이미 지나갔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셔요. 의인을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정확하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가 의인인 걸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풀하고 채소하고 구별을 못합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죠. 잡초는 무조건 제거합니다. 아주 그 잡초를 진짜 잘 제거하시는 분이 우리 서오순 집사님이 얼마나 그런 걸 잘하시는지. 집사님이 손길은요 아주 매일매일 잡초를 제거하셔요. 집사님이 농사를 조그맣게 텃밭에 짓는데 보면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 보이는 대로 다 제거해 버리니까. 꽃을 얼마나 잘 가꾸시는지. 집에 가면요 뭐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 뭐 사철 꽃이 피어 있죠. 얼마나 잘 가꾸시는지. 잡초와 채소나 꽃은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 되면 끝까지 책임지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저 고라, 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함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말고 의인은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진멸한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소돔 땅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할 때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달라고, 50이 없다고 하니까 40명만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서라도 하나님 제발 그 성에 있는 의인 10명을 위해서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그 심판을 하는 중에 누구는 살려줬어요? 의인인 롯은 살려주시잖아요. 에?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심판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셔요.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에 왔다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탁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죽음의 날, 심판의 날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기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싫어하든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면서 나가서 전하라,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전도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아이고, 저 부끄러워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못하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거부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셔요.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다 귀중합니다. 그러죠? 다 소중해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에요. 의인이 악인의 장막에 머물면 안 되겠죠? 의인이 악인의 장막에 머물면 안 돼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인이 와서 자꾸 우리를 꿰입니다. 악인이 자꾸 함께 가자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해요. 오만한 자가 이리 와서 함께 앉자고, 내 편이 나하고 한 편이 되자고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250명이 고라에게 붙었어요. 예? 르우벤 자손의 몇몇 지도자들이 거기에 고라에게 끌려가서 함께 앉아서 작당하고 모의하고 악한 일을 꿈꿨어요. 그 사람들은 악인의 장막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한 번도 보도 듣지 못한 방법으로 땅이 쫙 갈라져서 순간적으로 그들을 다 지옥에 멸망을 시켰어요. 지진이 일어나야 땅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종종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아주 심각할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예전에 트르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쫙쫙 갈라지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어요.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사람이 빠진다는 거는, 와, 이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요. 네? 지금 그렇게 고라의 일당을 하나님이 쫙 땅을 갈라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가족과 재산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삼키게 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칼을 통해서도, 전염병을 통해서도,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린 무서워하면서 그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버릴 것 버려야 되고, 떠날 것 떠나야 되고,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매일매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끊어야지, 여기는 안 돼, 이것은 안 돼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과감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내 손을 끊어버리고라도, 내 눈을 찍어버리고서라도 지옥에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결단입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